우리 시간 일어나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나를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바로 이어서 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마지막 찬양까지 입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근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를 텐데 우리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실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또 짧게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허물을, 세상의 허물, 내 안의 허물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서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로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와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여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흥황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저를 조금만 줌을 당겨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상반신명이 나올 수 있도록 헤드룸을 조금 없애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 설문조사 혹시 나 했다? 아니, 선생님 빼고 나도 했어요. 자, 우리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우리 중등처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처 예배드리는 공간이 너무 아름답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사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의견을 주고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의견을 준 친구들에게 우리 이 새성전 건축 축제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금통과, 저금통은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 할 수 있도록 저금통을 주고 그 안에 키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기도라든지 담임 목사의 편지라든지 또 배지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친구들은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한 친구도 오늘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 건축을 함께 하는 우리 중등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5절과 16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뺐습니다. 저희 말씀을 읽는 동안 카메라를 좀 저를 조정해 주세요. 제가 상반신만 나올 수 있도록 헤드룸을 좀 줄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니라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이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메색각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전사님 근데 쉽지가 않네요. 물 좀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여러분 전사님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전사님 목표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에 나가보는 거예요. 나 선교에 가봤다. 선교 한번 어디 가봤어? 선교. 그렇지.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지. 지역, 나라, 다른 나라. 너무 어릴 적이야? 몇 달 전인데? 주여. 자 다른 친구. 나는 선교를 가봤다. 뭐야? 선교 어디? 캄보디아. 아 캄보디아. 전사님이 안 가봤는데 캄보디아 갔구나. 아 우리 이렇게 적은 거야? 어디 가봤어, 어머니? 아 캄보디아. 같이 가던 거야? 아 인도도 가봤다고요? 아 좋습니다. 인도라고? 너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 잊어버린 거야 뭐야? 일본이야 인도야 캄보디아야? 아 일본하고 캄보디아. 전사님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세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이 중국이었어요. 인도네시아도 무슬림 지역이 많아서 되게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중국만큼 좀 위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국 선교를 가는데 그 갈 때 함께 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대리님으로 불러라. 그리고 선교사님을 과장님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카톡에서 목사, 전도사,
그리고 교회, 예배란 단어. 이 교회와 관련된 단어를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카톡에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중국은 아직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종교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이 카톡도 거기는 다 읽는다고요. 공안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나중에 그 선교사님을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너희가 가서 나를 이렇게 불러야 되고 또 이러한 설칙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5박 6일 동안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예배의 장소 가운데 3-4명씩만 들어갔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한 20명, 25명 정도 갔었는데 팀을 나눠서 3-4명만 예배당 본당에 올라가고 시간차를 둬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한 7, 8번을 나눠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심을 사지 않도록 거기가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이렇게 나눠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분들도 당연히 종교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싶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이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이 앰프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사람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기도 많지 않고 싱어도 1-2명이에요. 심지어 기타, 전사님 기타 잘 못 치거든요. 내가 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야. 그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예배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4시간씩 드립니다. 전사님 정말 놀란 게, 전사님 중국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쵸? 내가 중국어를 잘 모르잖아. 근데 내가 듣기에 이 찬양이 굉장히 한음인 것 같아.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밋밋하고 좀 들을 만한 찬양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면들이 있었어요. 전사님 찬양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악기를 몇 가지 가져갔었거든요. 뭐 젬베라든지 아니면 이 기타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찬양을 불렀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다면 거기가 예배당인 거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나오는 그 찬양의 그 바이브, 그 느낌들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중국은 현재 실존하는 찬송가 중에 100절짜리 찬송이 있다고요. 클래스가 달라. 대륙은 클래스가 달라요. 이 찬양 한 번 부르는데 보통 40분 걸린다고 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는데, 한 곡 부르는데. 근데 너무 은혜를 받으면 한 번 더를 외친다고 해요. 전사님 이게 진짜 실제인지 전사님 그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인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기는 자기는 100절까지 못 불러봤고 30절까지 불러봤다는 거예요. 30절짜리 찬양은 불러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20-30분 걸린다고요. 하나 부르는데. 그런데 너무나 은혜롭게 그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불편해요. 네. 저의 조회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야, 감사합니다. 다 핸드폰 켜! 그리고 조회수를 높여!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그분들의 예배와 찬양은 전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차원이 다르게 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이분들 우리가 찬양을 몇 가지 이렇게 번안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곡을 가지고 중국어를 입혀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청년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이 찬양이 뭐냐고. 너무 이 찬양이 세련돼서 우리가 배우고 싶다고. 뭐 진짜 별거 아니거든. 목마른 사슴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는 잘 안 부르는 거잖아. 약 20년, 30년 전에 불렀다가 이미 요즘 안 부르잖아요. 그죠? 상규쌤? 트렌드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이 찬양의 멜로디가 좋다고.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찬양은 홍콩이나 대만 가서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지에 가면 느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풍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이 얼마나 풍족한 찬양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전사님 어렸을 적에도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금요소년 집회 때 우리 목사님 김원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셨는데, 전사님 어렸을 때도 큰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갑자기 세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 가까움을 느끼시는데, 저희 지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기도원에도 이렇게 큰 북을 치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큰 북 하나만, 악기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이크랑 큰 북 하나. 큰 북이 뭐냐면 저런 거 이렇게 드럼 이렇게 큰 건데, 이게 북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요. 꼭 이렇게 안 치시고 팔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는 찬양과 비교할 수 없는 찬양들이 거기 있었어요.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여름에 여러분 히터를 킬 수가 겨울에 히터를 킬 수가 없어. 더워서. 오히려 겨울에도 여러분 에어컨을 킬 정도. 그 당시에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선풍기를 틀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을 했었다고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는데, 근데 그 부족함 속에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라섹 수술을 했었거든요. 했죠, 라섹 수술을. 그런데 전사님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1차 만류를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라섹 수술을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와도 손 쓸 방법이 없다. 웬만하면 안경을 쓰고 살 거를 전사님께 권면해 주셨거든요. 전사님 그때 약간 운동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내 삶 속에서 안경을 쓰면서 운동할 수는 없다. 이거는 15년, 20년을 쓰더라도 나는 다시 안경을 쓰더라도 난 수술하겠다 해서 약 3군데 정도 병원을 돌아다닌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전사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전사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워낙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은 인공 눈물을 쓰고 약을 복용해야 된다. 그래야 눈 관리를 해줘야지 이 눈이 부작용이 덜 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안경을 벗은 지 1주일, 2주일 만에 그 모든 과정들을 스킵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안경을 썼냐는 듯이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사님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리. 그런데 라섹 수술을 하고 눈을 3일 정도 만에 떴거든요. 3일 눈을 뜨고 3일 인공 눈물을 넣은 뒤에 그 뒤로 인공 눈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안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안경을 썼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매일 눈을 뜨면 여러분 안경을 찾아가지고 내 눈에 끼웠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 자체가 없어져요. 눈을 뜬 득시에 내가 보이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안경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을 쓰지 않게 돼요. 저 일단 지금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후유증 6가지가 7가지가 있었는데 다 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저 사람 밤에 운전하다가 불편해요. 막 그래서 잘 안 보이고 막 이래요 요즘. 그때 내가 눈 관리를 잘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부족함이 사라지니까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일주일 만에 인공 눈물을 버렸던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람 왕의 부하였고 신임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군대의 장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신임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칭송을 보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이 큰 용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대단한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서 독보적이었던 사람이었고 능력 있던 사람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나병이 뭐냐면 이렇게 피부가 썩어지는 거예요. 이 피부병이거든요. 전염성이 강하진 않지만 이 전염이 되는 병이에요. 이 나병이 처음에는 이렇게 살점이 조금씩 좀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러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면 마디가 가장 얇은 부위, 사람의 가장 얇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뼈와 함께 떨어져 나간다. 역사적으로는 이 십자군 전쟁에 있었던 보르댕 4세라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다 코가 여러분 살로 돼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코가 뻥 뚫리는 거 알아요? 해골 보면 이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코가 없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손과 발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사라진 부위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걸음이 안 걸어져. 발가락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쩔뚝거리게 돼요. 갑자기 물건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우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리고 당시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이라고 했고,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한 몰골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르댕 4세도 이 가면을 썼다고 해요. 얼굴이 흉측해지니까.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도 얼굴을 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지위가 높고 인기가 많고 힘과 능력이 있었더라도 이 나병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고통을 지켜보던 이 나아만 장군의 시녀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납치되어서 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켜보니까 나아만 장군을 지켜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주인, 여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아만 장군, 우리 장군께서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으셨다면, 정확히 말하면 사마리아에 있으셨다면, 그랬다면 저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살고 계시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가 이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부족함, 이 나병이라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병이 지금 고침을 받는다는데 참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왕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군대 장관이 아무가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이니까 정식적으로 루트를 밟아가지고 찾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에게 찾아가니까 이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친히 편지까지 써주고 금 6,000개를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 6,000개를 2달란트로 지금은 계산을 하거든요. 2달란트가 얼마냐면 47억이에요. 저는 계산해봤어요. 47억, 거의 50억을 가까이 되는 금액을 주면서 너는 그 나라 왕에게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너를 잘 환대해주게 해라. 이 나아만 장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찾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이 사마리아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습니다. 이 당시 옷을 찢는다는 건 참담하다는 얘기예요. 참담하다는 얘기. 참담하다는 게 뭐냐면 황당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 그 두 가지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왜 황당했냐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걸로 이 자신이 신임하는 부하를 고쳐주지 못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이 왕이. 그런데 이 울부짖었다는 이야기를 이 엘리사가 들어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능력이 많았거든요. 엘리야도 능력이 많았지만 이 엘리사도 능력이 많았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 왕에게 전달을 해요. 당신이 왔던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럼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길을 돌려서 자기의 부하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아니 한 나라에 그래도 여러분 50억을 가지고 올 정도니까 이 사람이 지위가 엄청났던 사람이니까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부하뿐만 아니라 종들을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행차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군대 장관 1인자니까 장관 중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얼굴도 보지 않아요. 이 단어를 문전박대라고 하는데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종을 시켜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요단강에 가서 물로 7번 씻고 돌아가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킹받네 이런 생각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뒤에 내 부하들 다 있어. 나 신임 받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왕도 내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쳐들어올까봐, 우리나라가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까봐 지금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니까지 게 뭔데 나를 이렇게 돼? 이런 마음을 이 나아만 장군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이 요단 강보다 깨끗하지 않냐? 아니 거기서 씻는 거 그게 낫지 않냐? 이게 무슨 막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병을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아만이에요. 지금 온몸에 살이 썩어져 가고 있고 마디가 떨어져 가고 있고 추악한 모습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큼 지금 추악한 모습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데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했던 거죠. 지금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썩어진 나 자신을 모르는 삶. 그냥 순간순간 내가 죄인인 것, 아니 순간순간도 아니죠. 그냥 평상시 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잃어버리는 삶이 나의 삶이에요. 나만처럼 그냥 부족함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고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잊으며 살아가는 삶.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썩을 대로 썩어서 죄로 찌들어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나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킹받네. 이게 뭐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진짜 자신을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사님 때는 수학여행을 가면 얼굴에 낙서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한 번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가끔 진짜 지독한 애들은 유성펜을 가져오더라고. 와, 이거 뭐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낙서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는 어떻게 낙서하냐면 목 뒤, 팔꿈치 이런 데에다가 뭐 돼지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까맣게 칠해온다든지, 알잖아요. 여기 막 이만한 점이 있고 막. 안 해봤어? 요즘 학폭 멈춰 뭐 이러고 있다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구나. 근데 우리 때는 장난으로 했는데 지금 그게 학폭이 될 수도 있겠다. 자, 2000년대 초반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심지어 전사님은 수학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안 없이 지내는 애 봤어. 걔는 어떻게 지내는 거야? 뭐 하는 애야? 자, 그런데 여러분, 몸에 그런 낙서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라도 쳐다볼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보네? 내가 잘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쵸? 내가 오늘 좀 예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어요. 내 지금 몸에 낙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보고 말을 해줘야 될까 여기 점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말을 해줄까 말까 한 건데 저 사람 나한테 번호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쵸? 그런 착각을 안 해봤어? 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누가 내게 이렇게 다가오면 주먹부터 치고 싸울 준비하고 내 마음이 먼저 닫혀있고 이런 거예요? 슬픈 이야기네요. 여러분 이 낙서를 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이 낙서를 지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면 당당하거든요. 자신의 죄를 모르면 당당하거든요. 부족함과 추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부족함을 알았다면 그 죄를 씻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른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나아만 장군도 그럴 뻔했어요. 돌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좋았던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종들이 그 장면을 말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종들이 달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아만 장군 지금 만약에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그래야지 당신의 병이 낫는다고 얘기했다면 당신 나아만 장군 주인이요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들이 이 나아만을 너무 사랑해서 종인데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요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먼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해봅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진심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정말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가 회복이 되고 그가 치유가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살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복되긴 회복됐는데 전사님 요즘 피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전사님보다 조금 나은 피부로 회복되었다. 이러면 드라마틱하지가 않잖아요.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야지 여러분 그런 회복이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겠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완전히 회복되었다. 썩어서 문드러졌고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 피부가 다 채워져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젠 다시는 내가 이방신에게 내가 이제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왜 이게 회개냐면 회개라는 뜻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회개는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그것을 돌이키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도 전사님 포함해서 죄를 짓고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그걸 죄를 안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에도 그치는 건 여러분 인지. 깨닫는다, 안다라는 정도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쓸 거면 여러분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있어야 돼요. 우린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얘기하지만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는 내가 좋아했던 즐겼던 그것들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뭐냐면 그 왕,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왕이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그 왕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난 이제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돌아와서 다시는 이방신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잘못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추악함도 알지 못한 채, 부족함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전국에서 단 한 사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 의사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어. 여러분, 간절하게 그 의사에 가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면 간절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그 의사를 만나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살려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병에 걸린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병이 나에게 깊숙이 침투해서 이 병이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를 영원히 죽인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깨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말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한번 들어봐요. 나아만 장군은 옆에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는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종들의 말에 따라서 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해요. 그가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존재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종처럼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그 나아만 장군의 사랑하는 종들이었어요. 이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종이 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그런 이야기하기 쉬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주인 지금 열받았어. 화가 났어. 지금 만약에 종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나아만 장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좋겠거든. 이 사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거든. 이 사람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종들이 나아만 장군의 목숨을 걸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요, 이렇게 순종해 봅시다. 저 엘리사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당신 지금 처참한 모습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서 한 번만 순종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혹시 압니까? 회복되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삶이 살아나면 그 기쁜 일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선생님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선생님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사님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전사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나아만 같은 모습이기에, 물론 전사님도 그 나아만 같은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고 지금도 그런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전사님도 회복하기를 원해서, 여러분과 함께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순종해서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와 같은 피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회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일을 만나는지 상관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될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그 순종의 강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 그 강에 뛰어들어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도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되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회복되고,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들, 연약한 부족함들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인 것,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영원한 삶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겸손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다시금 아버지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연약함과 부족함의 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돌이켰던 나아만 장군처럼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흥하여 주시며,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요단강처럼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 그 은혜의 강가에, 순종의 강가에 들어오신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리할 때에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 가운데 회개의 영 가운데 회개하며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한 사람도 주님을 없이, 주님을 잃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퀴즈앤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해 주시고 우리 퀴즈앤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틸컷으로 한번 오늘 네. 자, 여러분, 전사님이 자 지금 스틸컷 다 보고 있죠? 제목이 문제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자만 똑같을 수 있어. 글자만. 알겠죠? 글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글자만 똑같을 수 있습니다. 네, 그쵸. 글자만, 잘 보세요. 글자만. 글자가 뭐 앞에는 없을 수도 있고 뒤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이 너무 금방 맞추실 것 같아서 전사님 조금 난이도를 높여봤습니다. 글자만 똑같을 수 있다는 거. 퀴즈는 없나요? 네, 복제를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총무님, 저희 총무님 저희 복제를 한번 네, 복제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근데 얘들아, 너 테스 형 누군지 몰라? 알지? 야, 나보다 트렌드에 비춰지다니 테스 형을 모르다니. 아니, 테스 형은 나만 아는 건가? 소크라테스 형 몰라? 자, 819720입니다. 819720. 자, 들어와 주세요. 819720. 아유. (50명) 넘어갑니다 지금. 오, 오늘 되게 빠르다. 60명. 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오늘? 71명 벌써 돌파. 자, 오늘 80명 한번 가보자. 이야, 가보자 하니까 딱 멈추네. 자, 들어와 주세요 다. 한 명. 야, 오, 80명. 자, 17차는 누구지? 잠깐만. 여기서 17차 먹고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자, 10, 9, 8, 7, 6, 5, 4, 3, 2, 1. 바로 시작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사님의 선교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딜까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였을까? 내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정답은 중국이었습니다. 야, 일본과 인도네시아. 살짝 인도네시아 무슬림 때문에 위험했다고 얘기했는데 살짝 스쳐들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수 확인. 정준이. 오, 정진. 동환이, 준기, 방송팀이요. 우리 재욱이. 오케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돼서 틀린 설명은 무엇일까요? 야, 쭉쭉 넘어갑니다. 쭉쭉. 야. 자, 82명. 오. 정답을 3명은 목 젓고 있는데 정답은 왕위를 이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에 인정받고 군대 장관이었으면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죠. 야, 굉장히 쉬운 문제였나 보네요. 자, 다음 문제. 나만 내에서. 야, 17차 누구야? 17차 손. 어제 나중에 밝혀줘. 없고. 17차 누구지? 자, 정준이가 계속 1등. 오. 다음.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온몸이 썩는 병의 이름으로 전염성이 있기도 하다. 이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얘들아, 그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야. 발음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정답은 나병이었습니다. 야, 10명은 뭐지? 야, 10명 뭐지? 자, 다음 쉬웠는데 민준이, 김세윤 선생님, 아영이, 도연이, 나린이. 아영이 있나? 아영이? 아영이. 자, 도연이 없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정리 7번 씻어서 회복된 강의 이름은? 이 강은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본 강이에요. 왜냐면 죽으면 이 강 걷는다고 해. 야, 약간 타자가 선생님들이 약간 느리시나 보다. 자, 요단 강이었습니다. 자, 12명. 자, 다음 인도강? 인도강 누구야? 야, 인도강. 인도강이라니. 김서연님, 안현서, 정진이, 하은이, 영원이. 오, 손유쌤 오늘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자, 다음 문제. 회개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OX. 설마 오를 한 친구 없겠지? 설마 마설. 아하, 설마. 정답은 X. 자, 정확한 회개를 뭘까요? 회개 답은 회개란 잘못을 인정하는 것 플러스 돌이키는 것, 다시 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27명 너무 성급했어. 너희는 이거야. 자, 다음 민재, 정진이, 민준이, 하민이, 영원이 1, 2, 3, 4, 5등. 좋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이거 어려울 수 있어. 설교 제목은? 자, 글자만 보라 하시죠. 글자만 보라 하시죠. 글자만. 한눈에 안 들어오죠. 고작 느낌표 붙였을 뿐인데 한눈에 안 들어오지. 깨달았어. 내가 문제를 어렵게 낸 방법을. 정답은 너 자신을 알라. 자, 글자만 보라고 얘기했죠. 정은사의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 다음 동환이 17차. 와, 지성이, 민준이, 민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동환이, 영원이, 선율쌤. 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뭐에 박수를 치는 거지? 레기 더 보기. 민재와 지훈이. 와, 민재와, 수방생 맞습니다. 6등. 아쉽지만 6등. 자, 아니야, 괜찮아. 우리 5등까지밖에 취급 안 해. 밑으로 안 내려도 돼. 자, 1, 2, 3, 4, 5등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이, 영원이, 선율쌤, 민재, 지훈이까지. 자, 분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